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의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우리가 쭉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는 믿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의 내용으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가 율법에서 믿음으로 절대 넘어올 수도 없고 인간의 의로 넘어올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서, 능력에 의해서 복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에서 은혜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워하세요. 그건 가령 이런 겁니다. 물론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누님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틈틈이 그 암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 그런 뉴스들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사실은 그게 고민입니다. 가령 제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대의학에 의존해서 항암치료를 하고 의사 말대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대체의학, 자연의학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실제로 저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고민이 돼요. 만약에 의사가 왔는데 당신은 암이 사기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20% 이하, 10%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수술하면 한 50% 이상, 7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의사 말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럴 때 굉장한 갈등을 겪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어제 기사를 쭉 읽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위암 말기 사기인가 돼서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10%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수술하면 70%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의사분께서 말씀을 하더래요. 그럼 우리는 당장 수술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결정을 했다. 저는 의사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의학, 자연요법으로 하겠다. 그러고 그걸 이렇게 실행하는 걸 글을 올렸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 3개월 이상을 살고 있고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물론 대체의학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수술을 한다든지 의사 말을 들어야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그게 더 나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 신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만큼 결정하기가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한쪽 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넓게 마태복음 특히 사도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 믿음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율법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율법으로 살라 이런 말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물론 야고보서에 그런 뉘앙스적인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만 신약의 거의 많은 부분들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지 결코 율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율법 신앙에서 복음 혹은 믿음, 은혜 이쪽으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한 결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결단도 인간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아 사는 자들, 즉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진리를 막고 사는 자들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이 180도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증인이 바울이죠. 바울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희와 같이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율법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예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핍박했는가,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지점을 잊어버리죠.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한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고개를 절려야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었거든요. 우리들 모습.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물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했느냐, 나타났느냐, 그거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쭉 얘기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19절부터 23절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형태. 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나타난다. 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개가 이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때문에 요 내용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율법을 줘서 그 율법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준 것이 뭐였었냐면은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야, 정말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야, 이 창조주 혹은 조물주가 야, 이건 도저히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해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물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죠. 그렇지만 깨닫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 만물을 보고 저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로 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기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알게 해줬다 이겁니다. 이 자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즉 육신으로는 다윗을 활동해서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집에서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빼놓고 자꾸 율법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잘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잘 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떤 말의 요약이냐면 율법이라는 말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복음이라는 말은
많이 못 써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율법은 더 술자리가 점점 밀어요. 율법이 점점 작아져. 복음을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삼아 사는 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 그게 실체예요. 실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워요.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그게 설명할 방법도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말씀.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말. 그런 말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형상,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죠.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확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느낌이 더 딱 오겠죠.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예수를 알게 해 주었지만 이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스스로 뒤에 있는 척하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헛된 말씀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율법 행위로 온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부터 100가지, 613가지 그 이상 것을 온전히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머지의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을 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툭 이렇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말이에요. 그 우상 한번 잘못 섬겼다가 엄청 꾸겨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써요. 함부로 못 써. 사용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전이라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이 설교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설교밖에. 예수님 당시를 보면 예수님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보면 거의 이제 이방인들 빼고 두 부류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백부장 이런 사람들 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태학 당시에 두 부류를 만났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죄인으로 불리운 각종 병자들, 세리, 가늠한 자,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자칭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칭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의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한 부류.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병신들, 온갖 병신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 그래서 성전에도 함부로 못 가는 자들. 이 두 부류를 예수님이 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 간기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저항한 사람은 자칭 의인들. 이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저주를 예수님께서 퍼붓냐면 이들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저놈들이 사탄이고 막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왜 저놈들이 사탄이고 막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냐면 내 말을 막는다. 내 말을.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인데 이런 나의 말을 막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게 율법.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죠.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사도 바울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 깨닫는 것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거 하나 깨닫는 거. 이거 하나 딱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었어요. 완벽하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걸 못 깨닫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솔직히 안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시겠으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달지 않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으로 말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의를 담아 살고 있고 그 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아주 설사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옆으로 치워놓는 것은 극도의 불안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옆으로 치워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 같고 가정에 우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율법을 함부로 옆으로 못 치워놔요. 이걸 갖고 있어야 이것이 든든한 거예요. 이것이. 만약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라는 그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종교예요. 종교심. 어디서나 다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그걸 갖고 있는 자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걸 갖고 있는 자에게 임한다. 분명히 그들 속에 율법을 주고 예수를 보여주었지만 기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또 그렇게 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히 장로교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상당히 그렇습니다. 재판단은 사실은 그래요. 물론 인간의 본질적 죄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신앙국에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신앙국에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정말 신앙 고백서를 비판하고 이것을 거의 그냥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1600년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근 450년 동안 굳건하게 이 신앙 고백서로 수많은 교회들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안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순복음 쪽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장로교라고 간판만 거는 교회는 어지간하면 신앙고백서를 다 교육받았습니다. 다 교육받았어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소위를 문다. 이런 공부들을, 교리 공부들을 나름대로 다 배워왔습니다. 다 배워왔어요. 이 신앙고백서의 제1문, 첫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전통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답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우리가 사는 목적의 최고 1위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거.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아왔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입문할 때. 맞고 틀린지는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2문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입니까? 잘 지키라고 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법칙, 원칙, 이게 뭐냐라는 것이 제2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여기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3문은 뭐라고 했었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1, 2, 3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행위다,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 2, 3문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인간의 율법 행위를 요구한다. 이 요구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거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해. 라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육받아